아이고,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까 좀 일찍 올라왔네요. 2분 전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래요. 머쓱합니다. 머쓱해서 인사 좀 나눌게요. 옆에 사람, 샬롬 마라나타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샬롬 마라나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인사가 샬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인사가 마라나타.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고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표현들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성령이 마라나타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번 3부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하셔서 샬롬을 풀어주실 텐데 그 소망으로 예배 같이 드리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럼 소망과 그 기대 가지고 이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배 드릴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연이어 강장로님 나와서 또 기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 충신 성도들이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날마다 크고 작은 삶의 고난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땅끝에 서서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저희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 보혈 흘려 생명 두고 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울며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에도 하늘 문 여시는 사랑에 구름에 젖은 달빛처럼 충신의 눈에 이슬 맺히오니 삶 속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으며 사랑꽃 피우기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하늘 사랑의 씨를 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기약한 양대 진영이 화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 무기를 통해 전쟁을 통해 거짓말을 통해 세상에는 샬롬이 오지 않사오니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친절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 이 세상의 비극과 고통을 없앨 수 있사오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우리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신을 위해 생명 두고 가신 주님, 저희들 삶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에 저희 영혼의 간병인이 되어주시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세상의 태풍은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태풍으로 임하셔서 충신의 다음 세대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군사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구름대처럼 일어나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주의를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충신의 심장을 찾아주신 주님, 저희들 성령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기쁘고 즐겁게 섬기며 덕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고 말씀 찬양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제주의 마라나타 나팔을 불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늘 끼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돌무화가 나무 앞을 지나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이곳에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다같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자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시니 온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방송에 차오로 넘쳐 할렐루야
높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주님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그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시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 믿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제주 충신아 제주 충신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임재 앞에 제주 충신아 제주 충신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홀로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화답하시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몇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뚜기가 되자. 예, 조금 전 가사 속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웃게 하시는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저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고 혈기 부리고 부정한 모습들 많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3-3번? 아니요, 7에 70번 무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몸부림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것 아시고요. 우리 이 가사를 따라서 옆에 사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오뚜기가 되세요 라고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뚜기 되어 주세요. 여러분 죄 지어도 또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7에 70번이라도 꼭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세대 아동부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는 제목을 따라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우선 안전적인 문제로 기도와 긴장이 제한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은혜 바탕 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남은 생애로 국영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멘입니까? 위하여 꼭 좀 기도 부탁 제가 한번 해볼게요. 더불어 주일부터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또 와헐교회 청년부랑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와을교회 그 자그마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화기애애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또 찬양도 막 어디죠? 제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뭐라죠? 버스킹을 하나요? 그런 것도 하면서 하는데 참 귀하다. 아주 촌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도 참 귀하다. 청년들이 귀하다 이 느낌 받았는데, 우리 교회랑 또 주일 월화입니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년들이 요즘 귀하게 교회를 로컬 처치를 잘 섬겨주셔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소식은 8번째 소식인데, 내년 봄쯤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인데 23년도로 나갔는데 미스프린트 죄송하고요. 내년에 봄에 제가 가는 이유는 뭐냐, 보통 여름에 가거든요. 여름에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기, 건기 요때쯤 해서 가면 광야에 꽃이 피고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는 요때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아마 우리 청년들 요르단에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광야에 푸른 새싹이 올라온 걸 보고 왔거든요. 참 신기했거든요. 아마 그때 조금 더 지나서 제가 기획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40여 분들 첫 모임을 이제 가져야 돼요. 행정적인 준비, 신앙적인 준비, 여건적 준비를 이제는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가기를 원하시는, 문의하고 싶은 분은 목회자들에게 여쭤보고요. 전실에 보면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운동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 성지순례 아니에요. 일반 성지순례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4번 정도는 아주 긴 올레길을 걸어야 돼요. 올레길보다 더한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4번을 그럼 헉 걸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한영민 목사님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휴가 있고요. 또 협력 선교사님, 신초로 협력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선교사님인데 제 국내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왔길래 제주로 와가지고 좀 선교 보고를 해달래서 제주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고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또 랍비들도 만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현대 히브리어, 고급 영어, 그다음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웬만한 교수 전문 서적들은 다 번역을 할 정도로 아주 귀한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또 이스라엘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최준호 선교사님 미국에서 다민족, 다인종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 소식 게시판에 있고요. 또 이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25일 날에는 이요한 요르단 선교사님을 또 모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갔던 그 선교지인데요. 아랍인들을 향한 또 선교,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를 동시에 이 두 사람이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데 오셔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은요, 주보 뒷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정통교단 로고 생뚱맞은 왜 이런 소식이 있지 싶은데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각 교회별로 이단과 관련된 소책자들을 좀 보냈어요. 워낙 또 지금 이 S천지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활성화되고 교회로 그냥 노골적으로 들어와서 이단과 관련된 것들을 또 소책자를 보내주셔서 일단 정통교단이 어디인가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아시라고 여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단과 관련된 것들을 당회에 제가 먼저 문의를 하고 당회에서 허락이 되어지면 함께 나누는 그 무언가를 또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외에 교인 동정, 미담, 외부 광고 소식 유의있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각각 한 장씩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씩만 제가 뽑아냈습니다. 요한 계시록 뒤편에서 찾으시면 더 편할 겁니다. 요한 2서 4절, 요한 3서 3절입니다. 먼저 요한 2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건너가서 요한 3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3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를 보지 않고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힘과 혼을 실어 3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으니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셨으니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되는 예배자들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나이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화하여 선포하겠사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각각 한 장씩이에요. 그리고 형식 구조가 똑같아요. 자막을 보면 형식 구조가 나오죠. 구조를 보면 처음에 인사를 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되게 기뻐한다 하고 기쁨과 칭찬을 언급을 해줘요. 그러나 세 번째 가서 이건 좀 우려스럽구나 하고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고 조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딱 끝내니 2서 3서예요. 그러면 저 구조를 순서대로 쭉 보면서 확인하고 나를 향하신 메시지 확인할게요. 먼저 처음 인사입니다. 처음 인사 때 보통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 2서는 누구한테 보내면서 인사를 하느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 3서를 갔더니 한 사람 가이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신학의 도움을 제가 좀 얻을게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여러분 한 패키지입니다. 한 패키지로 동시에 보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누구냐면 요 패키지 서신을 받은 교회의 리더였을 거예요. 장로나 목사나 감독 중에 한 분이셨을 거예요. 교회의 리더예요. 자, 그럼 요한 2서를 보냈잖아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냈댔는데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특정 여인과 특정 여인의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가이오가 섬기고 있던 교회와 교회의 멤버들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말 문법에 없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구약 히브리어로 여성명사가 돼요. 그래서 지칭할 때 she, 그녀는, 그녀를, 그녀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교회, 신약으로 가면 교회란 단어가 나오죠. 이 헬라어로는 여성 명사예요. 역시 원어로 보면 그녀는, 그녀가, 그녀를 이렇게 she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라는 여성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탁탁 언급을 해요. 그래서요, 교회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결한 신부, 단장된 신부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죠? 교회가 신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신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하고 죄와 허물을 지었을 때 뭐라 부르냐면 좀 듣기 거북한데 음녀라는 말로 호칭을 해요. 듣기 거북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럼 말하냐면 너 시온의 딸아, 나의 시온의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는 작업을. 왜? 여성 명사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한 2서는 뭐냐 하면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는 그 교회의 리더인 가이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수신자는 알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인사를 하겠죠, 주님이. 그 인사가 어떤 인사냐? 축복의 인사예요. 축복의 인사. 가이오를 한 축복의 인사 한번 들어볼래요?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노란 글씨를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요. 현실적인 범사요. 범사가 잘되기를.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게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간구하노라 하고 축복하면서 처음 인사를 드리고 있죠. 예. 여러분, 이 영혼이라고 번역됐는데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제가 할게요. 영혼이 아니고요, 사고와 정서를 주관하는 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합성어거든요. 근데 영이 아닌 혼을 얘기해요. 그럼 이런 말이죠.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너의 신체도 건강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라는 거죠.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첫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노라라고 했으니까 관건이 어디에 있냐면은 혼에 있죠. 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신체도 건강해지겠죠. 이 메커니즘을 이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 격언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심겨진 자아상은 마침내 현실이 된다. 밑에 이제 영어 원본이 있고요. 오랫동안 심겨진 자아상을 성경용으로 말하면 혼이에요. 혼, 지성, 감성. 그래서 의지가 나오죠. 자아상, 혼이에요. 오랫동안 심겨진 자아상은 마침내 현실이 된다. 요 격언에다가 여러분 기독교 격언 하나만 더 플러스 합시다. 기독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적 정체성으로 자아상을 무장해라. 다시요. 복음적 정체성으로 자아상을 무장해라. 요 두 격언을 한번 합쳐보자라는 거죠. 합치면 다음같이 나와요. 복음적 정체성으로 오랫동안 심겨진 자아상 것, 혼은 마침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여러분, 왜 복음적 정체성으로 자아상을 우리가 무장해야 할까요?
복음적 정체성으로 무장된 자아상이라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범사의 현실을요, 나의 관점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보게 되니 제대로 해석하게 되고, 제대로 해석하게 되니까 제대로 품게 되고, 제대로 품게 보니까 때가 이르면 제대로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정체성이라니까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복음적 정체성이라고 해요. 예,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 정체성 하나만 나누고 지나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이거를 그냥 삼자적 입장에서 성경 읽기듯이 읽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꽉 붙잡아야 할 복음적 정체성, 내 자아에 무장할 정체성입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한번 크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영어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외우면 뭐합니까? 이 복음적 정체성이 내 자아상에 깊이 들어갔다가 마침내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 연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어를 설명해주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적 정체성이 오랫동안 나한테 자아에 심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적 정체성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 복음적 정체성을 내 자아상에 오랫동안 심으면 심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아상은 새로운 피조물로 상화되어져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이 변화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자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걸 꿀꺽 삼겨내는 실력이 나와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정신, 합당한 정서, 합당한 신체의 건강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는 쪽으로, 네 신체가 강건한 쪽으로 흘러가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며 첫인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처음 인사로 이 축복을 받으며 처음 인사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 뭐라 했어요? 샬롬, 마라나타 한 것처럼 이분은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아닐까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을 향한 축복이니까 그 교회를 향한 축복인 거죠. 자, 이제 적용합시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성경 지식 말고요, 영어 공부, 원어 공부 말고요, 믿음으로 취해야 할 복음적 정체성을 이 성경에서 또는 설교 구절 속에서 찾고 그 복음적 정체성으로 내 자아요, 지성, 감성, 의지를 오랫동안 무장하면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는 거죠. 현실이에요. 이거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걸 경험하기를요. 복음적 정체성으로 내 자아를 무장하리라. 네, 이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계속 갑니다. 첫 인사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기뻐해요. 가요를 향해 기뻐하고요, 교회를 향해 아주 기뻐해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기뻐하고 칭찬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먼저 사도 요한을 통해 가요에 대해, 가요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뭐 어떻게 기뻐하시는가를 보자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가이오야, 가이오 목사야, 장로야, 네 감독아, 네가 진리 안에서 목회한다고 하니, 진리 안에서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니, 아이고 내가 기쁘구나, 내가 기쁘구나. 또요, 그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같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야, 너희 교우들이 진리 안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구나, 내가 심히 기쁘구나. 여러분, 교회의 리더인 가이오나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뭐예요? 뭐 안에서 행하더라?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풀어드리려고 한번 해볼게요. 굳이 새롭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번역해드리면 이겁니다. 진리 안에서 인생길을 가고 있다.
진리 안에서 인생길을 살겠다. 진리 안에서 축도받고 내가 가정생활하겠다. 진리 안에서 직장생활하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리가 관건이겠죠.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진리니 생명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수학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진리? 생명으로서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생명으로서의 길로서의 진리를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철학 사상, 이런 종교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러니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제주 광야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잘 가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몸부림치며 오뚜기처럼 가고 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구나, 아이고 내가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가이오 같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이오가 섬긴 교회와 성도들이 이랬다고 하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 제주 중심교회에 소속된 모든 등록 교우들이, 그리고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주일 성수와 예배 참여와 봉사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초 신앙인 주일 성수로서의 예배 지킴과 예배 드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몇 교우들에게 보게 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혼자 하는 말인데요. 저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라는 범사가 과연 잘 될까? 저래서 심신이 과연 건강할까? 저래서 부부관계가 정말 평강일까? 라는 애석한 마음이 제 속에 올라오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개별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어떤 칭찬 혹은 어떤 질책을 들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목사로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 잘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잘해서는 안 돼요. 뭐냐? 이건 기초고요. 우리가 가정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세상 중심의 생활 신앙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과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생활 신앙도 잘해서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하고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김미식 목사와 제주 충신교회 온 성도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계속 갈게요. 이제 뭘 기뻐하는지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특별히 가이오라는 한 목회자를 칭찬을 하세요. 자, 어떤 칭찬인가? 요한 3서 1장 5, 6, 7, 8절인데 나리떼 지사님이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가이오라는 한 인물, 한 교회의 리더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가 보시겠습니다. 5절을 봤더니 가이오가 나그네된 한 형제를 참 잘 섬긴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아주 신실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한 일이다 하는데요. 자, 나그네,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면요, 바울처럼 요한처럼 세상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해요. 오늘날 뭐라 부르죠? 선교사들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 선교사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 너의 사랑을 나한테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기도를요. 칭찬하느니라. 자, 계속요. 그들이 누구냐? 7절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불신자들인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선교 일을 하고 복음 전파 일을 하는 자들이니라라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일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가이오처럼 사랑으로 섬기면, 8절 보세요. 8절 줄건거 밑줄 보세요. 우리는 누가 되느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가이오가 네가 이걸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부연 설명할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자 선교사를 복음 전파자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면 복음 전파자 선교사가 받는 상을 니들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과 같은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언까지는 아닌데 이런 간증적 고백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간증적 고백이냐면 들어보세요. 선교를 제일 우선하는 교회와 사업터와 성도일수록 부흥한다. 왜 이런 간증적 고백들이 더러더러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을 위해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걸 그들이 경험하니까요. 그리고 더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과 함께 더 일할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사업터에, 그의 신앙의 삶에. 이게 선순환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경험하는 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선교를 제일 우선하는 교회, 사업터, 성도일수록 부흥한다. 빚 못 갚아도 선교한다.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고 모험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와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 자구나라는 칭찬을 우리 주님께 마지막 날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예. 자, 이제 계속 갈게요. 뭘 기뻐하는지, 뭘 칭찬하는지 지금 들으셨죠? 이제 바로 반대편요. 주님이 우려하는 거를 얘기하세요. 요거는 좀 우려하는 거 들어보십시다. 그런 다음 조언을 좀 해주시고 거의 마무리하세요. 자, 우려하는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 이 목회 리더에게, 교회 리더 그룹에게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게 9절 10절인데 나레테지도님.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가만히 보면은 가이오 당사자나 교회 리더 그룹을 향한 우려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우려냐면 가이오와 그 교회 그룹이 섬기는, 리더 그룹이 섬기는 교회 내에 어떤 성도에 대한 우려예요. 어떤 성도에 대한 우려인데, 자, 이제 9절을 보세요. 9절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디오드레베. 이렇게 내 이름이 기록되면, 심판책에 기록되면 수치거든요. 생명책이 아니고 디오드레베이고요.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라고 설명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예, 복음적 정체성으로 물든 자아상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육신적 자연적 자아상에서 나오는 성향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사람이요, 10절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보면, 10절 좀 보여주실래요? 10절을 보면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우리를 뭐하고? 비방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유형의 디오드레베 스타일 성도님들은 타자를 향해 늘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부서를 비방하고 나라를 비방하고,
예. 비방하다란 말은요, 타자를 비방하다라는 사전적 풀이뿐만 아니에요. 요 원어를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에 대해 말이 많은데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요 비방하다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 의미도 포함된 단어란 말이에요. 으뜸되기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가 봐요. 계속 보세요. 10절을 계속 보세요.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타자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에 어떤 이론이 있는데, 또는 교회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 들어왔는데 내가 속해 있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우리 하면서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옆 사람을 오히려 금한다고까지 해요. 당신 저 사람을 맞아들이면 당신도 우리 울타리에서 쫓아낼 테야? 내 말 들어? 뭐 이랬는지도 모를 일이죠. 이런 상황을 대해서 하나님이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 볼게요. 요한 3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언하세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거라. 여러분, 지상적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현실적 지상적 교회에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악한 것이라니까 강도, 도둑질, 살인 이런 극악무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가 있느냐? 요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되게 좋아하는 것, 비방하는 것,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노력해라. 이건 리더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선한 롤 모델이 되거라, 이 소리예요. 지금 가이오야, 네가 선한 롤 모델이 되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2서요. 2서에서는 전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녀여, 교회죠. 교회여, 내가 이제 간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꾸나. 서로 사랑하자꾸나. 좀 더 부연 설명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시 같이요, 행함과 진실, 행함으로 사랑하자. 행함으로. 자,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또 교회에서 악한 것을 보더라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함이 하나님의 조언이 됩니다. 리더들은 선한 것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말로만 사랑 타령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뭘 우려하시는지, 뭘 조언하시는지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 2서를 봤더니 요한 3서에 없는 교회와 관련된 우려 하나를 톡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 2서 7절인데 날이 되기 전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자를 걸어 맨 마지막에 뭐라 써 있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가운데 보세요. 뭐 하는 자인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요한이 있었던 시대, 가이오가 목회하는 교회 주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육체로 내려오신 게 아니다. 그분은 순수한 하나님, 순수한 영 그 자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은 대단히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한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좀 쉽게 말할게요. 어디를 가나 영영거리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영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영영거리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자연적인 신체로 내려오심, 낮아지심, 그러다 보니 순종, 눈물, 고통, 자기 부인 등을 강조도 안 하고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우려를 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른 오늘날 교회에는요, 이런 게 살짝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눈에는요, 21세기에는 그 반대가 조금 보여요. 그 반대가요. 무슨 말이냐? 21세기는 이성과 합리성과 고학성이 발달했죠. 그게 절대 기준이 됐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강한 영성은 신화다, 전설이다. 깎아내리고요, 부인하고요. 대신에 예수님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 4대 성인군자로서, 도덕군자로서 인정할 만하지, 존경할 만하지, 따를 만하지 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거꾸로 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휴머니즘적 상식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이게 오늘 본문에 뭐냐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자, 분명한 거는 1세기 때부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고, 21세기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이번엔 종교 방면이 아니에요. 바벨 문명 전체에, 다시 말할게요, 철학 영역, 정치 영역, 과학 영역, 예술 영역에서 더욱 교묘하게, 더욱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 미혹하는, 21세기 미혹하는 자의 대표격을 뽑으라면 저는 2단으로 보지 않아요. G 이거 안 봐요. 그걸 안 보고 뭘 보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속 뉴에이지 사상이 대표격이에요. 예수 믿는데 다음 세대에 이게 잔뜩 물들어 있다니까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상향이. 여러분, 제가 이제 철학을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고 뉴에이지를 알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뉴에이지 사상은요, 이 경계는요, 제가 따로 한 편에, 두 편의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될 정도로 얼마나 21세기 깊이 파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강림하심 속에서 설교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와 눈이 확 열렸어요.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같이 깊이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는 거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설교 마무리는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대목 재차 강조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요한 3서의 가이로는 한 사람이나 요한 2서의 부녀와 자녀들이라 불리는 교회와 성도들이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칭찬받은 대목이 있음을 봤죠. 칭찬 뭐였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로를 향한 말씀이죠. 또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뭐였죠? 진리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 설교 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쁘노라 하고 풀이해드린 것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일 성수라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세상 중심의 생활신앙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가 나누었죠. 1세기 때요, 가이오라는 리더와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와 그 일원들은 그들이 사는 로마 바벨 피라미드 제국 사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인생길을 잘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로마 바벨 제국 세계 속에서도 생활신앙으로 빛과 소금 되는 것도 잘해서 니들이 잘하는구나 하고 기쁨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설교 마무리 때 우리에게 접목하고 한번 마무리하십시다. 제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제주 사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제주 혈육들 세계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행하다라는 동사를 직역하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뭐냐? 돌고 돌면서 걷는다라는 뜻이래요. 행하다, 돌고 돌면서 걷는다. 언제 쓰느냐? 들어보세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가깝게 돌고 돌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먼 곳에서 돌고 돌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가까운 데서 궤도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지구는 태양 궤도에서 먼 곳이지만 그곳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 손길처럼 부지런히 빠르게 계속 진행합니다. 운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는 이 제주 사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를 부지런히 빠르게 운행하는 걸 일컬어 진리 안에서 행하다입니다.
다르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할 궤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 궤도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바 국영수 수능을 놓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바 인터넷 게임을 여기 놓치지 말고, 그 아이의 엄마 아버지는 돈과 땅을 중심에 놓고 혹은 직장과 사업들을 중심에 놓고 뱅뱅뱅 돌면서 가끔씩 교회 들렸다가 또 나가고 가끔씩 교회 들렸다가 나가더라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제대로 정렬한 기준 중심점으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통한 주일 성수를 잘하니 이를 걸어 저는 뭐라느냐, 신앙생활이라 하고, 동시에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라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니 저는 이걸 걸어 뭐라냐, 생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겸비하며 빠르게 운행하며 잘 도는 사람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이게 요한 2서와 3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멘 하고 이제 끝내십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겸비하여 제주 인생길 잘 가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바벨 제국 안에서 가이오와 그의 교회와 교우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려할 만한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잘 헤쳐나가거라 당부까지 받았습니다. 이 당부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는 줄로 믿고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목사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요한 2서 3서 설교 제목 따라 강조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확인하고 나가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 2서 3서 강조점 첫 번째, 복음적 정체성으로 자아상을 무장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기복주의는 내가 싹 쏟아내면서 축복할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예. 이거를 하나님이 열어 제껴 놓았어요. 스탠바이는 해놓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원리가 들어가냐면 너희의 혼이 잘된 것처럼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잘 안 되면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혼이 안 되면 아무리 100번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혼을 잘 되게 하셔야 돼요. 네 혼이 잘됨 같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적 정체성을 자아상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아상과 정체성이 달라요. 예수님 막 감사기도 찬양해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막 죄책감 빠져가지고 자학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자아상이 정체상하고 하나가 안 돼 있어서 정신분열증 걸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만, 위선돼요, 위선. 그래서 정체성이 자아상으로 침노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작업은 여러분들 몫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드린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가면서 바로 욕하거든요. 마귀가 양심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봐라, 네가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래도 오뚜기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거룩한 뻔뻔함으로 복음적 정체성을 자아상으로 무장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져요. 두 번째 강조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둥이가 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아셨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거야 한다. 그건 가장 마지막에 이제 또 적용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강조점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누구죠? 말씀 전파자와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거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거라. 내가 기뻐하노라, 칭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분이 선지자이다, 선지자가 아니죠, 저분이 선교사이다, 그러니 내가 섬기는 거다, 이뻐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고 저분이 선교사니 복음을 전하는 자니 내가 섬긴다 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선교사의 상급을 공유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까지 했나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되어 하나님의 우려는 되지 말자.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향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우려가 됩니다.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목사 그래서 띄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 영웅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통합교단에 M으로 시작하는 교회 하나가, 이건 이제 이게 방송 안 나가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M으로 시작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완전히 우상화돼 있어. 목사가 그냥. 왜 그렇게 우상화시켜요? 왜? 디오드레베를 양산하는 거지.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그냥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우려예요. 하나님의 우려. 그 다음 네 번째, 대신에 뭘 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다르고 이 간증이 다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7가지 색깔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걸 주님이 좀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 거예요. 참고로 말씀 또 드릴게요. 여러분, 무지개가 오늘날 동성애를 상징하대요. 그것도 바꾸셔야 돼요. 동성애 아니에요. 노아 언약에서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왜 무지개를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바벨에게 뺏겨가지고 누에지에 뺏겨가지고 동성애로 집어 던졌습니까? 무지개는 주님 거고 언약이고 우리에게 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의 블레싱이 무지개인데, 그리고 그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뺏기지 마요. 포스트 모더니즘 누에지에게. 마지막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마지막에 이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겸비하는 것.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제주 사회가 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간헐적으로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제주 충신교회입니까? 예. 목사님이세요? 예. 근데 우리 교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3자죠. 근데 그분하고 엮여 있는 분이 우리 교회 교우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를 향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듣기가 거북하죠. 뭐 그분께는 죄송하다고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내 자녀가 우리 교우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생활신앙도 잘해야 돼요. 특히 제주는 좁아요. 소문 다 들어와요, 건너서. 그러니 이거 잘하자. 신앙생활, 생활신앙 잘하자. 이렇게 6가지인가요? 예, 강조 좀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기쁨이 되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고 내 삶을 정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입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겸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중심점이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수능이 삶의 중심점이 되어 있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석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 게임이 삶의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돈과 부동산이 삶의 중심점이 되어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중심점은 예수님이셔야 되고 거기다가 학교, 교회, 땅, 부동산, 돈을 옆에 놓고 바로 움직이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 축복 중보할 테니까 짧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제가 축복 중보기도 선포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여기 계신 산부 예배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중보하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진리 안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물과 피를 아버지 선포합니다. 주님의 물과 피가 이들의 영과 혼과 몸 전체에, 이들의 가정관계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 알바 현장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혈과 입에 되어지는 모든 죄, 저주, 사망, 귀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형통케 될지어다. 주님,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여 주사 감사와 자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물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목적 연부 헌금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제주 바벨 사회를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운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동선 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혈육들 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와 알바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과 제주도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